15장 7절, 16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하고 1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주시면은 이것을 하겠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간구를 합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일을 하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성서적 성경 말씀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런 생각과 이런 패턴이 이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을 명하실 때는요 이미 이 일은 뭐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능력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언제나 일의 법칙이 있는데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보다도 사용하셔서 일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이루시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사람을 사용하여 통치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어요. 아담과 이브의 역할이 뭡니까? 위임받은 자로서 통치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란 뜻은 곧 누구의 사명이냐면은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위임받은 거.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신앙관이 생기냐면은 위임받은 자로서 사명자의 신앙과 뜻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깨달으면 이건 분명한 길이에요. 누구나 동일한 길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있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혜 가운데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제게 무엇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까? 네?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사명 앞에 내가 분명히 서 있으면요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명은 밥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명은 이거는 절대로 그 성적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창조 때부터 어머니의 사명은 애 낳는 거였어요. 아니 목사님 왜 여자만 애 낳습니까? 그럼 남자가 애 낳을 수는 없잖아. 그냥 이거는 어떤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특성이에요. 특성. 여성에게는요 사실 하나님 주신 특성이 뭐냐? 애를 낳고
잘 양육하는 게 특성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애에 대한 사명이 분명해지면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사명으로 인해서 막 그냥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막 그냥 이상한 쪽으로 그냥 애를 막 다리 잘라내서 강남에 입학시키고.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사명이 분명하면요, 딴 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유괴사변 후에 다 어렵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땐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도. 그 저희 어머니 뭐 했냐 하면은 그 참외 이렇게 자판에 놓고 참외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그런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네? 참외 장사 아들. 알고 보면 신분이 그렇게 고결해. 제가 그것도 뭐 뻔하죠. 그 남대문시장 저는 출신인데 남대문시장에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는 그 참외 하나 둘 셋 세 개에 그때는 300원인가 하나 둘 세 개 딱 9개 놓으셔. 9개. 근데 나는 그 이상한 게 그걸 걸레로 닦더라고 또. 그러니까 할머니들은요, 그 귀한 참외라고 먼지 앉으면 안 된다고 그걸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해서 저녁쯤 되면 다 그게 어떻게 돼요? 고라 터져버려.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순대 있잖아요. 할머니 다라이 순대라고 있어. 다라이 순대. 다라이다가 그것도 꼭 그 할머니들은 앉아서 장사하시기 때문에 양은으로 된 것도 그 은빛 나는 양은 그가 이렇게 해가지고 찜통에다 이렇게 해놓고선 앉아서 이제 하루 종일 하시는데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간간히 기름으로 쓱 칠하시더라고. 한 2시간마다 이렇게 쓱쓱 칠하세요. 그래서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나중에 할머니가 물어봤어. 친한 할머니가 돼. 할머니 그거 왜 그래? 그러니까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게 먼지가 않거든. 그러면은 그 씻어주려면 그 기름으로 쫙 발라야 된다. 하여간 그런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명이 있으면요,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존심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오직 자식을 먹이겠다는 그 사명이 분명하면요, 어떤 일을 해서라도 자녀를 키워요. 그게 우리 어머님 시대에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도 그래서 어머니가 그 한 점심 먹을 동안은 아버님 보러 그 참외 옆에서 장사하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나중에 아버님 없는 때 부르더래요. 우리 어머니. 그랬더니 처자, 남편은 나오라고 그러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장사하는 게 아니야.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있고 손님이 와도 대꾸도 안 해. 그러니까는 사명이 있으면요,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 딴 것은 눈에 들어오잖아. 그래서 사명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게 하신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어렵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일을 우린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것을 보길 원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사실 우리 교회 저는 시작한다고 믿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행진하는데 여러분들 약속들 해주시는 거 제가 물어볼 때만 약속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기 우리 속장님들 오늘 속장님 훈련이 있기 때문에 속장님들은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금요 집회를 속장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나오셔라. 이렇게 나오시는, 나 순종하는 분들 참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거는요, 그 사명을 향해서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기게 돼 있어. 그 사명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한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은 다른 마테마가 누가랑 틀려요. 의미가.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한 뜻이 있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물론 마태복음도 뜻이 있고요, 마가복음도 목적이 있어요. 그 기록된.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하게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사명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이미 승리한 사명, 약속된 사명, 이루어지신 사명이고 너희는 오직 순종만 해라 라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강력하게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3분의 2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설교와 당부와 어떤 행적을 기록한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셨는가를 말해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파워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한번 성경을 제가 쭉쭉 넘어가면서 조금만 서머리 해줄게요. 11장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 이 나사로의 뜻은 뭐라 그랬지, 여러분들? 단지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사로 부활했네, 그런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거기서 선포되어지고,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능력과 이 은혜가 누굴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어진다? 예수님 통해서 증거된다. 그러니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면은 이건 똑같아요. 우리도 신자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큰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변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길은 죽음같이 보이지만은 부활의 길이고, 반드시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증거가 열한 제자들. 여러분, 다 도망갔던 그 연약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주의 명령에 한 사람들 틀림없이 그 사명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당한 것을 봐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그 소망도 동일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죽음을 이기신 은혜처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비록 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실 걸 좀 믿어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 여기 안집사님 계신데 제가 오늘 화장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너무 우아해졌어. 여러분 못 느끼세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일단 아마 조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렇죠? 저는 남자 화장실에 갔더니요, 남자 화장실은 원래 우중충하고 분위기가 그런데 가니까 꽃이 있는 거예요. 안집사님 미화부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꽃을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할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도 집에서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비데까지 설치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조금 더해지면은 음악이 나오는 거야. 복음성가 나오면서 볼일 볼 때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 안집사님의 지혜의 머리로 나온 거겠어요, 사실. 저분이 뭐 이렇게 머리 좋은 분도 아니고 또 뭐 창조적인 분도 아니고 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자꾸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주세요.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하시니 맨날 뭐 하자 이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그 할 수 있다는 뜻은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궁극적 어떤 의미에서는 거꾸로 왜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서 내가 씩씩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죽어라 그러면은 여러분 죽을 수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요. 죽을 수 있어 없어? 예? 그 성격 죽이라면 죽이겠어요? 아니 왜 갑자기 찬물을 껴안 듯이 왜 그래? 예. 윤지영 권사님 그 성격 죽일 수 있어요? 지금 예스에 노예 지금. 절대로 못 죽이겠다. 그래도 제가 낙심하지 않아. 네. 죽이겠다는데 뭐 성령님께서. 그런데 저렇게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선 안 죽겠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뭐 제가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 여러분 제가 영적인 과정과 실체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그건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이 자리에 왔어. 근데 안 죽겠대. 분명히 불렀는데 나는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상인데 경험상 안 죽겠다고 뻗팅기면 뻗팅길수록 일단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너 아니야 이게 아니야 끝까지 데리고 가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교인들 뭐 임원 뭐 안 하겠다는 생각이 다 많은데 제 성격상 그래서 오케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최희 권사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아니 뭐 권사님 뭐라 그런 게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는데 끌려가냐 걸어가냐 뛰어가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면은 either way 딱 두 가지 가운데 하나 나가든가 뛰어가든가야 딱 하나예요. 왜? 그렇잖아. 여기서 계속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 돼? 계속 피곤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옛날에 두더지 이렇게 떡 나오면은 얻어맞고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살겠다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권사님도 빨리 이렇게 돌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저는 사명을 받았. 분명히 저는 체험해요. 그래서 저는 사명 받았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받은 거지 뭐 나는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리더가 받으면은 다 함께 식소들도 받게 돼 있어. 명랑 보셨죠? 내게는 12척분이 없나이다. 이래가지고 그 12척 가운데 빌빌거리는 한 척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래요? 난 분명히 이긴다. 이기는데 너 이겼을 때 너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쫓아오지 않으면은 나중에 너 죽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부흥이라는 게 가만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내가 죽어야지 부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이 전도 많이 해요. 일단 그거보다도 내가 죽는 교회가 은혜로운 거고요. 내가 죽어야지 평화로운 거고 내가 죽어야 새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간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고 여러분 죽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믿어요. 확실하게 고백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양인지 그건 저는 관계가 없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싫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요. 그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길 바라요. 부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넘겨보세요. 12장 보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붓는 마르다를 칭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너희들 뭐 어디 외무부 장관 되고 이 얘기 아니라 마지막 가는 영생의 길에 대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요 여러분들 누구도 예외 없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이 된다고 마지막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끝날 때는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는 좋은 나무는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활활 타오르는 게 좋은 나무고요. 마지막에 하나 남김없이 끝까지 타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타라 그럴 때는 한 말 안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쯤 돼서 아직도 타지 않아 가지고 뻣뻣하게 있는 나무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거의 마지막쯤 되면요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들을 소진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요즘 그 여행 관광회사의 그 캐치프레이어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다리 후들을 때, 뭐 다리 후들거릴 때 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가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여행 가는데 나중에 가겠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마음이 뜨거울 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시간에는요 다 소진되어져서 가볍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축복이에요. 요한일서 선생님은요, 목사님은 과감하게 기독교인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축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돈을 잘 쓰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 벌어서 뭐 해야 돼? 네. 목사님은요 영적인 사람이니까는, 네? 그냥 영적인 것만 천만에. 전국 총회 갔는데 제가 뭐 타고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갔어. 하나님이 비행기 주셨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요. 자, 이제 넘어가면요.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섬기는 자이니 너희도 섬기라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섬기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축복인데, 그 말씀하시면서 14장에 보면요, 이제 좀 넘어갈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주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4장은 그 주제가 뭐냐면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지금요 제가 14장을 하고 있어요. 예. 조금 이따 15장 갈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보혜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시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너희 가라, 그냥 그게 아니라 이미 전지에 뭐랄까 기초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패턴이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팔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라팔마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누굴 보낸 거예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사명이자,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모든 목사님들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저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유찬주 권사님이, 제가 정말 유찬주 권사님이 고울 때 제가 만났어요. 아니 곱지. 김영희 권사님이 저 모습도 지금 이쁘지만은 김영희 권사님도 25년 전에는 저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기 다 산증인이 있어요. 김영희 권사님, 제가 누굴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구세혁 권사님, 뭐 김영희 권사님, 여기 가운데에는 도지아 권사님, 저분 지금도 저렇죠. 정말 25년 전에는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다고. 근데 사실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함께 또 그 길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택하여 주셔서 역사라고 좀 믿어요. 모든 목사님들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저를 예를 들어서 어디 딴 데 보내셨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믿고 거기에 순응하면 놀라운 역사가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라팔마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이 막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 역사적인 거 몇 가지 있죠. 첫째는 교단이 요즘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생돈 준 거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교육관지라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디 가서 소문내면 안 돼. 예. 우리가 솔직히 뭐 능력 있어요?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는 평균적으로 어려운 교인들이 훨씬 많은 교회. 저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축복이라고 좀 믿어. 그런데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역사가 필요하니까는 교육관을 주셨어요. 덜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실 줄 알았나? 그러니까는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예수 믿어 우리 교회에서 있던 분들은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면 되고요. 이번 5월 첫째 주에 우리 전영재 한국 감독 회장님이 오세요. 제가 오시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우리 교회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오시고 싶으시냐? 그분이 세리토스 교회 초대교회 목사님이거든. 근데 꼭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첫째 주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옛날 그 교인들도 많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주셔서 가게 하실 걸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14장 이야기예요. 14장 이야기. 14장 이야기는 주셨으니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15장에도 보면은 이제 15장에는 사명자의 삶을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 너희는 그 증거를 보리라. 그게 뭐냐? 열매라.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은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증거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믿음 생활은요, 내가 뭐 이거 하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기복신앙도 아니고요, 조건신앙도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거는 세상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기독교가 많이 그런 쪽으로 어떻게 돼요? 변질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 은혜가 사라지니까 감격도 없어. 봉사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내가 봉사하니까 이런 복을 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것은 봉사할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어때요? 아까 보니까는 몇몇 분들 와서 김장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는 얼굴이 별로 안 좋아들. 그러니까는 왜 나만 하냐 이렇게 되면은 안 돼. 아니죠. 그거는 육신적으로 침 맞고 와서 힘든 거지. 근데 제가 딱 생각해 봤어요. 여기 몇몇 있는데 뭐 이광자 집사님이 본인은 장금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기에 또 안 집사님도 본인도 뭐 음식,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지면은 누구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음식 솜씨 좋은 사람만 부른 거라 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딴 분들은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이와 같이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죠. 배출 자르는데요, 찬송하면 자르지. 이게 아니라 이걸 자를 수 있는 것은 내게 뭘 주셨어? 예? 손을 주셨잖아요. 이거 안 자르려면 간단해. 뭐 없으면 돼?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이거 불만스러우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이거 없애달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없애주시지. 왜 교회 안에서 나만 뭐 시켜 이러면 그게 다 미적 감각이 있으니까는 그 시키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이 감사한 거라. 감사한 거. 그냥 거꾸로 내가 이거 하니까 은혜 주시오 이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는 뭐라도 하면 돼. 교회 안에서 저는요, 뭐라도 하는 사람 은혜롭더라고. 새벽기도나 우리 이동환 원사님 또 칭찬 한번 할까요? 매일 돌아. 새벽기도 끝나고 내게에서 6바퀴 돌고 좀 멈추라고 맨날 거기서 그냥 7바퀴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는 7바퀴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어차피 무너지면은 지면 되잖아.
밤에 질 때는 좀 높이, 예? 좀 이게 인구도 많이 들어오게. 그래서 권사님 그냥 이렇게 된 거 7바퀴 도세요 그냥. 돌아서 안 무너지면 권사님 믿음 없는 거고. 그냥 저는 이게 은혜가 돼. 권사님뿐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어른들, 안장로님, 그 다음에 김한중 권사님, 그리고 또 태장로님, 여기 쭉 한 바퀴씩 돌아요. 이렇게 돌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도는 거지. 이거 왜 나만 돌게? 이러면은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주저앉으면 되는 거지 뭘.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냐면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는 그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쓸 게 없어. 열매 맺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전 전도도 이렇게 믿어요. 전도하십시오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은 전도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따지면 전도 안 하면 뭐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는 말로는 목사님 은혜로워요 은혜로워 그러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 영혼은 사실은 말로는 은혜 그러지만은 실상 속마음은 뭐야? 목사님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내가 간주하겠다 이거예요. 목사님 요즘 들어서 자꾸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남는 건 영혼 구원뿐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침묵할 거요, 아니면 맨날 잘 먹고 잘 살 거요, 아니면 점심 메뉴 좋다고 맨날 자랑할 거예요. 저도요 이제는 점심 메뉴 좋다고 자랑하는 건 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다 이런 성령 주시고, 성령 주셔서 뭐예요? 땅까지 이런 내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열매는 제가 계속 강조 이렇게 열매 맺으세요라고 하는 강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교제가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 영혼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말이죠. 너희가 열매 보고 또 거꾸로 이거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열매 맺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것에 거하는 은혜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러리라. 참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루어진대.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까? 예? 무엇이든지 막 기도하면 그대로 돼? 정성이 부족하다. 그럼 정성을 다하면 됩니까? 아니,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객관적으로 말해도 정성이 있었어. 진짜 이러면 된다 그러더라 해서 살얼음판에 그냥 의도적으로 수영복만 입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성을 보면은 이만한 정성이 어디 있어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이런 정성을 가지고 살얼음판에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이루어질 때도 있죠. 안 이루어질 때도 많어. 그럼 여러분 속마음에 에이 기도해도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을까? 기도하면 다 돼 라는 마음이 있을까? 기도해도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가? 딱히 나가봤자 갈 데가 없거든. 어느 정도 신앙의 문화가 정착이 되면요, 여러분 교회 문화가 가장 편한 게 교회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려 오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마음, 그럼 냉랭하면 안 나오냐? 물론 논리적으로는 냉랭하면 안 나와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그 시간 되면요 딱히 TV 봐도 그렇고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교회 나오는 게 제일 속 편하니까 나오는 사람들 꽤 많이 돼. 안 그래?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그 시간대에 딴 거 한번 해보십시오. 딱 교회가 좋거든. 적당히 마음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앙도 있겠다. 또 밥도 먹으니까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접도 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좋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책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언제면 김덕중 집사님이 한 얘기 제가 전달해 드렸죠. 야, 친구 따라서 교회 잠깐 가다가 예수 꼭 만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기도를 얘기할 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기도의 기능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미 기도는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되냐면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 대화라고 했잖아요. 대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들과 아버지는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들이 아니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일국의 대통령도 그랬다 그러죠. 그 연석국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연석국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의 딸인가? 그 연석국 혹시 기억나세요?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거. 좀 보고 다니시지. 그래서 그 누구지? 그 여자가, 그 탤런트가 전도연이? 맞죠? 전도연이. 예.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청와대로 막 들어가잖아요, 지가. 예. 예, 프라하의 밤에요? 장로님은 그 실력으로 좀 성경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빨리 알아. 근데 그 전도연 그 씨가 그 주인공이 대통령 딸인데, 그 남자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막 처벅처벅 대통령 그 청와대 근처까지 와가지고 내려서 몰래 들어갔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 왜 그래? 대통령의 딸이니까, 뭐 저 사람은 뭐 아무 제지 안 받네 하고선 옆에 있던 처녀가 같이 들어가.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 감옥에 가지. 그러니 기도는요, 뭐를 증거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증거가 되고, 자녀가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미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사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 구하는 것,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거 있으면은 구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은 뭐를 생각합니까? 뭘 구합니까? 복. 오케이. 복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좀 생각하는 거, 먹는 거 구하죠. 입는 거 구하죠. 명예 구하죠. 병들지 않는 거 구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먹는 거, 입는 거 구하지 마라. 왜?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정말로 잘못된 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냥 맨날 철야 기도하면은 내용 들어보면 그런 기도인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제목이. 에스더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는 왕에게 나갈 텐데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 이거는 목적 기도죠. 뭐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하는 주세요라는 기도지만은,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는 잘못된 거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 이것도 먹는 것, 우리 아들 정말 잘 되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다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때론 내 눈에 보이게 안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럼 그 안 좋은 것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한번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세요. 가끔 보면은, 저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아들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가,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어디 가요? 네? 공부 안 하면 어디 가? 공부 안 하면 신학교 가요. 여러분,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뭐 간증하는 거 보면 그래. 나는 말이야 갈 때도 많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뭐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거 순뻥이야 뻥. 왜냐, 내가 알거든. 신학교 온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갈 데 없어서 온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간혹 그 가운데는 똑똑한 친구도 있어. 제 학번에 저희 그 공부할 때는 예비고사 3등 한 친구, 저는 그 친구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 신학교에. 근데 결론을 말할게요. 목회 못해. 누가 목회 잘하냐면요, 갈 바 없어서 비실비실한 애들이 목회 잘해. 정말 놀랍죠. 신학교 내에도 가불병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내에도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잖아요. 공부도 나눠야 되니까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제 목회 잘하겠다 하는 목회 못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는 우리 지난번 부흥회 왔던 이현식 목사님 공부 못했어. 저도 공부 잘했냐? 저는 잘했어. 그런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참 신비로워요. 어떤 때는 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주시는 것을 믿어요. 아까로 돌아오면은 우리 아들 얘기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제 얘기로 들어왔는데 공부 안 해. 그래서 어디 갔어요? 신학교 갔거든. 저는 걱정 안 해. 왜? 하나님께서 잘 쓰실 것을 믿으니까. 그럼 뭐가 필요한 거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래.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고백할게요. 저는 소소한 거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요. 누군가 목사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된다는데, 그러니까는 목사님 교육관이요 3층 져야 되는데 2층 져가지고.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건 어련히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뷰저닝이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지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옛날에 되기는, 제가 뭘 목표로 해서 기도한 것 가운데 된 거 하나도 없어, 고백할 건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해 주신 거는 맞아.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여러분들이에요. 기분 좋아지죠? 응? 저는요, 하나님께서 다 저에게 주실 걸 믿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굶지 않고요, 망하지 않고요, 실패하지 않을 걸 믿어요. 오직 뭐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길. 이게 안 되면요, 혼란스러워지면은 중구난방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는데,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은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을 믿어라. 근데 너희는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것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사명자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소소한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신 걸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너가 도구가 되고 너가 사명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 그런 점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의 분명한 뜻이에요. 아주 분명한 뜻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걸 믿어라.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결심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죽는다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면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죽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 죽어. 인당수에 나 하나 드려. 내 아버지가 살고 신봉사가 눈이 떠진다면은 나 하나 죽어서라도 내가 아버지의 눈을 살리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어. 그러면 그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사실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한 게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 놓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놓고. 예수님께서 딱 하나 기도 제목,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사실 큰 대목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큰 대목인데 이건 우리는 듣고 싶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라. 이것만 크게 보이는데 이건 절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결론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장벽도 있을 수 있고요.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역사고요. 이것이 다윗의 역사고요. 이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의 역사고 이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는 말한 대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수십 년 안에 10분의 1로 토막난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한국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2%에서 3%인 거 아십니까? 그 말의 뜻은 지금 뭐 20%가 교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30년만 지나가면요, 이 추세로 가면은 기독교 인구는 5% 이하로 줄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는 LA의 교민사회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라팔마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반드시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에는 우리는 속상해하거나 아니면 섭섭해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향해서 나갈 때 이것이 참된 기도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영혼 구원에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이 각각이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데 그거 목숨 걸고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하되 이미 주신 걸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족하여 주님을 향한 주님 뜨거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기 원하오니 주의 마음을 나의 뜻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사명대로 세우시옵소서.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코 먼저 부르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참된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모였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에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시고 사명자로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 열심히 전도하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잘 환영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속자님들에게 그러한 사명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합니다. 우리 이어서 속장님들 우리 모임이 있고요. 내일 우리 새벽 6시에 이번 어디죠? 마리아. 예. 아주 일 열심히 하는 마리아가 주관인데, 마리아가 주관이니까 아침도 좀 색다르겠네요. 예? 떡. 새롭지, 떡. 예. 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쁜 마음으로 6시에 우리 은혜롭게 많이 모일수록 좋은 겁니다.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며 속장님들은 저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